네, 저희 먼저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두려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두려워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지금의 이 시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혼돈의 시대죠. 혼돈의 시대라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 최근에 정말 관심의 대상이었던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고 참 이례적으로 상하원 모두를 장악했어요. 막강 파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거의 부활의 능력에 가까운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과 또 고민과 또 관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그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또 한국에 와서 믿음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교회에서 간증도 하시고, 그래서 근데 또 마치 일본은 새로운 총리가 정말 이례 없는 기독교인이 되고, 정말 이렇게 세계가 혼돈의 시대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또 동시에 경제가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여러분 집은 경제가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자리도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또 물가는 계속 쉽지 않죠. 송 교사님이 처음 짜장면 먹었을 때 기억이 300원이었습니다. 300원짜리 먹어봤니 얘들아? 지금 짜장면 얼마예요? 뭐 7,000원, 막 8,000원 그러지 않나요? 엄청나게 비싸고. 물가는 오르고. 그럼 이제 세계가 경제적으로는 그러면 계속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도 그렇고 또 우리 뭐 조금 전에 베트남에서 기도했지만 베트남의 큰 문제 중에 하나도 실업률, 청년 실업률 높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일자리가 없다는 거 뭐냐면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지. 근데 그나마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AI가 너무 잘하고. 오늘 제가 또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이제 예술하는 분들이 좀 오셨어요. 예술계는 사실 이게 파격이 너무 크죠. 어떤 학벌은 이미 예술계에서 뭐 어느 정도 뭐 분야는 빼고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사 같은 데서 그 연예인들 뽑을 때 옛날에는 저희 때는 그 중앙대 연극영화과 최고였거든요. 잘 모르시 너희는 그치? 중앙대 연극영화과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연예계로 가는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요새 기획사가 연예인들 어떻게 뽑아요? 유튜브로 검색하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직업이 나온 거예요. 크리에이터. 요즘 초등학생들 최고의 꿈이, 여기 있는 초등학생들이야 뭐 최고의 꿈이 선교사. 눈빛은 별로 없고 엄마 아빠들만 하면 하셨는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크리에이터가 뭐죠? 예술가입니까? 과학자입니까? 작가인가요?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크리에이터들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예술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난 작가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를 이제 혼돈의 시대다. 그러면 지금만 혼돈이었냐? 과거에도 혼돈의 시대였죠. 근데 하나님은 늘 혼돈의 시대에 동일하게 하셨던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
2000년 전에 최고의 혼돈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이 혼돈이 끝났습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사도행전 2장부터 3장부터 쭉 지나가다 보면 결국 10장까지 쭉 지나가다 보면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장 10장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가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 사도는 죽고 혼돈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혼돈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사도행전 13장에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저희 그 단체에 이제 이사하신 또 우리 조주 목사님 한번 만나봤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 이제 청년들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하다가 조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요즘 청년들이 문제가 많은데 방법은 딱 하나, 다 선교지 보내버려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걷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서 해결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아멘데스 했습니다. 아멘데스 했어요. 떠나야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혼돈의 시대에 늘 하셨던 패턴은 뭐냐? 보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부흥회 갔다 왔는데 그 성령 이제 축제를 쭉 하셨어요. 이제 제가 1번 타주였어.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좀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좀 주셔가지고 성령의 능력 중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 보냄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모였나도 중요해요. 또 모여서 어떤 일을 행했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로 말합니다. 또 하나 이 시대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그 JYM 그 양준석 선생님 그 얘기했잖아요. 도파민의 시대. 도파민이 너무 이제 극도로 간다. 사람들이 왜 자극적인 걸 좋아할까요? 자극이 우리한테 그 아주 자극적인 게 올 때 여러분 도박, 저는 도박 안 해봤는데 딱 한 번 중학교 때 이제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딱 한 번 저희 때는 오락실이 있었어요. 오락실 그 유일한 놀이. 그때 한 판에 5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왜 그 오락실에 왜 그게 왔는지 이게 빠찡코라 그러죠. 슬롯머신 그 오락기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풍 갔다 와가지고 사진 인화하는 사진 값을 걷었어. 6,800원. 엄청 큰 돈이에요. 그때 짜장면 한 그릇에 300원 시대니까. 그래서 제가 오락실에 가서 예수님 몰랐어요. 그때는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는데 그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제가 제 돈 150원 있었거든. 그 150원을 놓고 한번 눌렀는데 어린 나이에 뭔지 모르지만 대박이 걸린 것 같아요. 돈이 쏟아져 나오는데 50원짜리가 폭포수처럼 150원을 넣고 6,000원이 나온 거예요. 자, 이때는 전문용어로 어떻게 되느냐? 눈이 돕니다. 눈이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6,000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럼 그 다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진값 6,800원이 다 없어졌어. 난 그때 깨달았어. 인생이 아주 중요한 거를. 도박을 하면 인생이 망하는구나. 네. 그때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 도박 안 해봤는데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 도박이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나느냐? 현실을 잊을 수 있어.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현실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중독, 이 중독이란 것도 왜 오느냐? 현실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송교생 모셨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많은 명령이 있답니다.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 중에 제일 많은 게 두려워하지 말라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본연적인 그 뿌리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왜 우리한테 오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많은 청년들 중에서 삶을 그냥 이렇게 포기한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죠.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약에 의존한다든지 어떤 면에서 약을 먹을 수는 있죠. 필요하면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그래서 삶을 아예 놔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요. 청년만 그렇습니까? 청소년들도 늘어나죠. 근데 이런 것에 모든 것에 들어가면 결국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난 어떻게 될까?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될까요?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다 라고 약속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제일 크죠. 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 막 인기를 얻었다가 인기가 사라지면 자꾸 그 인기를 극복하려고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세 번째, 사람들에 대해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거절당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어린이 있어요? 네. 벌써 인생이 어려워. 한 9살 10살 돼도 이 거절감이란 게 있어요. 인생이 힘들어. 인생을 살면 거절감이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권위자로부터. 요새는, 옛날에는요 이 거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 좌파 스피릿이 너무 사회에 가득하니까 을이 갑을 쫓아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을이 을질한다 이런 시대예요. 갑질의 시대가 아니고 을질의 시대다. 그 어떤 교회 같은 데도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리더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집단으로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을질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붕괴될까 봐 오는 두려움이 있고 거절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요. 첫 번째 뭐냐?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합니다.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좋은 학교 또는 좋은 실력, 더 많이 배우고 이런 것들. 또 다른 방법은 뭐죠?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요즘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럼 이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세스를 오늘 읽은 이 로마서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들어오면 육신대로 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대로 살게 되는 경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두려움을 옛날에 한번 나눈 것처럼 부산에 가면 유명한 무당이 있대요. 아시죠? 천연무당. 그래가지고 그 대기업 총수들이나 이런 분들 아주 고위급분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 왜 갈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자, 담대한 거와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건 맹한 거고, 담대한 건 뭐냐? 담대한 건 두려움이 있음에도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 화요일에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 올라가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서 내리꽂을 때는 번개와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도 있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과 특별히 아이들 가운데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지체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두려움이 커. 그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무서워 그러면 다 무서워. 그리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노예가 돼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이나 혹시 나중에 이 온라인을 보게 되는 분들 중에 두려움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이길 수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움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세상이 어디로 갈까 좀 고민을 하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 됐을 때 가장 임팩트 있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했어요. 그 난리가 났지 세계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고 딱 선포하고 나서 말레이시아가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아시죠? 우리는 군대를 파병할 준비가 끝났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되는 거랑 말레이시아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 아시아에 있는. 근데 말레이시아가 뭐예요? 그 이슬람 국가니까 군대를 파병하겠다. 이 엄청나.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두 가지 관점들이 제일 크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좀 벌어주신 거다. 이런 관점이 있고 오히려 또 빨라지지 않겠냐라는 관점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좀 마음에 기도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반드시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을 건드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슈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이슈의 최고는 뭐냐? 누구 거냐? 근데 예루살렘을 누구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 왜? 누구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공동 경비구역이라고 아세요? JSA인가? JAS인가? 하여튼 그런 거 있죠. 네, 공동 경비구역. 여기는 누구 거예요?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한쪽이 주장하는 순간 전쟁이 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누가 한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부안과 명분을 취해서 그 예루살렘을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거라고 확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힘을 실어줘도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예루살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접근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제 혼돈의 시대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파병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지금 10,000명 정도 갔는데 10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 10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 북러 조약 있잖아. 북러.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맺었잖아. 공동으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공격을 당하면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미 밑밥 깔아준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랑 그 북한이랑 전쟁이 날 경우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지. 그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또 러시아랑 찐이 누구야? 중국이고. 잘못하면 우리 동네 외환위가 또 되는 거야. 우리 동네에서 다 싸우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가 가속화되니까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는 또 확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빚졌습니다. 누구한테 빚졌어요?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빚진 자가 된 겁니다. 그 빚진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갚아야죠. 근데 이 사실이 빚졌지만 어떤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은혜의 빚을 지었어요. 너희가 빚진 자니까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라. 너희는 다 빚진 자다. 여러분, 인생은 십자가의 사랑에 그 빚을 갚아가는 과정이에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헌신하신 분들 다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무서운 거 막 성경 구절 막 보여주면서 저주 관련된 구절 보여주면서 가라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잖아. 그 십자가의 은혜에 그 감격에.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나고 제 방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환상이라고 말해야 될지 어떤 이미지라고 말해야 될지.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푸른 동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산 저쪽 위에 예수님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밑에 하얀 양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양떼들 밑에 저도 양인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청나게 막 피투성인 양인데 진흙구덩이 막 둥글른 내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또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거는 현대 기술로 표현할 수 없어요. 누워 있는 내가 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진흙탕에 있는 나를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흰 양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면, 그때 제 마음에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동일하게 상처받고 있는 양들을 좀 이렇게 돌보는, 좀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돌아보면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상처받고 뒹굴었던 그 하나님 양이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나를 다시 안아가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순종하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조주 목사님 만났는데, 교회 이제 청년들이 최근에 단교성 갔다 왔대요. 갔다 가지고 선교를 갔다 가지고 6명이 장기로 헌신했대요. 대단하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대. 왜 헌신했냐? 너 왜 헌신했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때문에 헌신했다. 우리 아빠가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헌신했다. 여러분, 우린 빚진 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런데 이 14절과 15절에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15절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15절에 뭐냐?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계속 무수하는 게 뭐냐? 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죠? 우리는 사실 지금 양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극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같은 나이인데 도련님이고 머슴이면 무슨 차이예요? 그 대감마님이 오셔가지고 그 머슴, 그 종들한테 뭘로 평가해?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해. 했냐 못했냐. 아들은 존재로 평가합니다. 아무리 망난이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줘. 종은 아무리 뛰어나도 못한 게 있으면 내리치는 거예요. 종의 영은 뭐냐? 우리가 자꾸 행위로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려고 한다든지. 제가 얼마 전에 부흥회 갔던 교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표어가 있어요. 힘을 빼라, 다 빼라, 더 빼라.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힘을 빼고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격려할까요? 힘 빼라, 더 빼라, 다 빼라. 그 목사님은 그거예요. 힘을 빼야 성령이 일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계신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추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은 두리뭉실하지 않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 능력이 너무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인데,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목요일 날 9시 반에 능력 기도회를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돼요. 능력 기도회인데, 이게 무슨 능력 기도회가 뭐 기도 받아가지고 뭐 예언하고 뭐 귀신 쫓아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하신 분 다 오십시오. 내가 요즘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 목요일 9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서대문구 연이동 증가로 55로 오시면 됩니다. 증가로 55로 오세요. 그래서 9시 반부터 딱 1시간만 기도합니다. 능력을 구하는.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해. 더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더 잘하고 싶어요. 더 뛰어나고 싶어 해.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되는 문제거든. 근데 자꾸 우리가 뭐냐? 종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채워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마음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뭔가 그럴싸한 것으로 나를 채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그런 어떤 이중적인 마음, 숨어있는 마음, 또 숨은 아젠다 같은 경우, 그냥 하나님을 깔끔히 섬기면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섬기면 되는데 온갖 핑계와 온갖 걸로 가지고 결국 마음 깊은 곳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일을 몰아서 한다. 네. 우리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눈이 이만큼 보이면서 무슨 뜻이냐 이렇게 쳐다봅니다. 일을 몰아서 한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꼭 막판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계속 그러잖아? 그거는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겠어요? 이걸 왜 빨리빨리 왜 안 해? 이걸 했을 때 오늘 평가나 아니면 이걸 했을 때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을 자꾸 반복적으로 그냥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하는, 그러면 한꺼번에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면 잘할 수 있는 거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두려움의 마음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일을 몰아서 하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이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일을 합니다.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데 꼭 남의 판단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책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결정할 수 있는데도 온갖 결정을 다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물론 이제 의견을 취합해야죠. 독단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결국은 뭐냐?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결정이 싫은 거지. 내가 결정한 것에 무슨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책임감이 부재가 돼요. 그리고 두려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가 없죠.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몰아서 한다든지 자꾸 결정을 못 한다든지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끊고 깨고 쫓아내야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16절 17절에 그게 나와요. 자,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너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아들의 영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려움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어떤 그 감정이나 어떤 거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분 전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해서 혼적이고 육적인 걸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영적인 거예요. 왜? 이건 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 왜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냐? 종의 영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왜 무서워하지 않느냐?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17절에 사람들이 16절까지만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하나님 나를 일으켜줘. 맞죠? 맞습니다. 오늘 그 조조 목사님 그 얘기하는데 제가 참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되게 묵상하게 됐는데, 마침 저희 교회 저번 주에 이제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묵상하게 됐는데, 우리 조 목사님도 최근에 두려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대요. 두려움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얕은 두려움, 하나는 깊은 두려움. 근데 얕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혼내신다는 거예요. 네, 혼나봤어요? 혼내신대요. 그 혼난다는 건 뭐죠? 두려워하지 마. 똑바로 해. 너 그럼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혼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혼날 때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혼날 때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여기 어린이들인데 갑자기 한번 상상해봐. 엄마랑 밥을 먹고 있었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벌쩍 일어났어. 엄마 어디가? 옆집에. 왜? 걔 혼내러. 그럼 다 뭐라고 생각할 거야? 헐 그러지. 왜? 웬 아줌마? 아니면 여러분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위층 아줌마가 훅 들어가지고 너 왜 편식하니? 그 여러분 뭐라 그래요? 헐 그러잖아. 근데 밥 먹을 때 엄마가 너 골고루 먹어 그럼 뭐라 그래? 네 그러잖아. 어? 근데 갑자기 아무도 그 생판 모르는 아줌마 와가지고 골고루 먹어 그럼 뭐라 그래? 누구세요? 그러죠. 뭐냐? 우리가 혼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희가 혼날 때 하나님께 시험도 할 때 기뻐하라 그랬어. 왜? 너희가 양자인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근데 깊은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대. 이거 극복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조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마음의 감동이 온 게 뭐냐? 얕은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혼내시는데 깊은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품더라. 그냥 품더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그가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깊은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뭐 하세요? 품으세요.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목적이 있어요. 17절에 자 자녀이면 자 너희가 자녀니? 그리고 17절 뭐야? 또한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길 원하시죠?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두려움을 이기면 고난을 받아야 돼. 다시 원점인가요? 네. 두려움을 이겼는데 고난을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제가 원래 오늘 제목이 두려워? 이길 수 있다 이건데 원래 제목은 딴 거였어요. 두려움은 진리로 이긴다. 이게 원제목인데 제가 원래 그 두려움은 진리로 이긴다라는 제목을 써놓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 진부한 것 같아. 너무 이렇게 80년대 틱해가지고 좀 바꿨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 뭐 외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부족한 게 왜 문제인데? 그건 종의 영이에요. 나는 부족하니까 할 수가 없어. 나는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가 없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은 게 없어. 여러분 인생은 결국 천국 가는 거더라고. 결국 인생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희도 최근에 장인어른께서 천국에 입성하셨는데 제가 그 과정을 쫙 보면서 인생은 결국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정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미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 이 안에 다 있어. 자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붕괴될까 봐. 내가 붕괴될까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우리 나는 누구야? 우리 갑자기 초등학교 때는 어렸을 때 유치부 때는 정체성이 뭐예요? 엄마 아빠의 자녀야. 막 땡깡 부려. 그렇죠. 막 땡깡 부리고 엄마 이렇게 해줘 막 그래. 근데 9살 정도 됐어. 엄마 이렇게 해줘. 그럼 엄마가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어. 한 13살쯤 됐을 때 엄마 이렇게 해줘 땡깡 부려.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짜증내. 고등학생 됐는데 엄마 이렇게 해줘. 그럼 뭐라 그래? 아예 그냥 무시해버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안 통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는 엄마한테 사랑받고 이런 자녀였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정체성이 바뀝니다. 나는 누구예요? 못생긴 애. 나는 약간 심각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이거는 오해가 있으셨는지 착오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사춘기가 딱 시작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쟤는 저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고, 그리고 쟤는 금수저인데 나는 왜 흙수저고. 환경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다 대학생이 됐어. 대학생쯤 되니까 이미 출발선이 달라. 어떤 애는 좋은 학교, 나는 나쁜 학교. 진짜 대학이란 게
참 대단해요. 그렇죠? 예, 저희 둘째 딸도 이제 내일 모레 수능 시험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참 대한민국 20이라는 게 쉽지 않아. 어떤 거 출발설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쟤는 저렇게 됐네? 그러다가 인생을 쭉 살다가 여러분 아빠 엄마쯤 나이쯤 돼보세요. 40대 중후반 들어가면 나이가 40대 중후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앞에 보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자꾸 뒤돌아보는 나이예요.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걸어왔던 길 자꾸 뒤돌아봐. 자꾸 뒤돌아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앞을 못 가. 왜? 자신이 없어져. 저도 제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 앞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은 참 간사한 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보다 없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붕괴되잖아. 그 다음 두려움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뭐예요? 나는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뭐예요?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근데 17절에 뭐라 그랬냐? 이게 다 들어있어. 자, 너희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확증해 주실 거야. 자, 그런데 너희가 자녀이면 흔들리지 않아. 너희는 자녀야. 종이 아니야. 평가받지 않아. 두려워? 무너졌어. 하나님이 품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결국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함정에 빠지는 거야. 안 됩니다. 우리 여기 9살짜리들이 있는데 우리 9살짜리가 집에 와서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그 엄마가 왜 그러니? 온유야. 엄마, 우리 다음 달에 뭐 먹고 살지 고민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 그러실까? 철이 들었구나 그러겠어요? 아니잖아.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 고등학생이 엄청나게 심각해.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믿음의 싸움인데 이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못 갖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은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극대화될 때가 또 언제냐? 내가 자녀인 것이 흔들릴 때. 언제 흔들려요? 죄를 질 때지. 이 죄라는 게 무섭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게 무섭게 들어와가지고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갉아먹는 거예요. 가장 큰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쓰겠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어. 너 또 똑같잖아. 너 또 똑같잖아. 너 또 똑같잖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저 인간을? 예? 7번씩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00번이라도 용서해라. 뭐예요? 계속 용서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용서한다. 그게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자녀이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 미래인데 자녀가 되면 뭐냐?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자는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속자가 뭐죠? 상속자?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보면 큰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자고로 던져줬고 또 검투사랑 그 이제 검투사에게 막 그리스도인 던져줘 검투사 이렇게 막 죽이는 게 있는데 제가 그 터키의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검투사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검투사 박물관에 가니까 그 영화에서 보던 칼과 방패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칼 종류만 30몇 개예요. 근데 이게 뭐냐 했더니 부위별로 찌르는 칼이 다 달랐대. 그러니까 어깨를 찌를 때는 이런 모양의 칼로 찔러야 고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무릎을 찌를 때는 요. 그래서 각 부위를 찌르는 칼의 모양이 다 다른데 검투사는 그 칼을 가지고 찔렀다. 엄청나죠. 엄청나. 우리 터키에 예전에 큰 순교 사건 있었죠. 말라티아. 그때 왔을 때 170 몇 번을 칼로 찌르고 도려내고 그 엄청난 고통의 시대. 근데 그 초대교회 때 그 엄청난 고통의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소망이 됐던 게 뭘까요? 이게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고통이 끝내야 돼. 근데 언제 끝나? 로마가 망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위로받았던 성경이 뭘까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이 계시록에는 분명한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예고편이 아니야. 완성된 미래를 본 거야. 이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봤던 완성된 미래가 뭐예요? 아무라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나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더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럼 이게 왜 가장 큰 위로가 됐을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기다렸어요. 뭐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은 뭐예요? 그 유업을 이어가서 그 유업이 끝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유업이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이 어디로 이어간 거야? 이삭에게 이어갔고 야곱에게 이어갔고 그게 나중에 국가 단위 이스라엘로 이어갔고.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유업이 이 시대에 흐르고 있어요. 너희가 자녀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럼 상속자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비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비전을 회복해야 돼요.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나는 누군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큰 맥락 속에 뭐냐? 유업의 성취에 있다. 그 유업의 성취는 뭐냐? 상속자. 뭐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결국 이 혼돈의 시대에는 선교의 영성이 없으면 길을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유업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랜드 내러티브, 이 거대한 모든 민족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유업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속자는 뭐냐? 우리가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랬어요. 뭐야?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야?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생겨요. 거절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쁘죠? 네. 예수 믿으면 힘이 나죠? 예수님 믿으면 어렵죠? 아멘. 예수 믿으면 쉽지 않죠? 아멘이에요, 아멘. 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 좁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이게 어원 자체가 뭐 핍박이고 뭐 이런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죠. 뭐 포기해야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다 못해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다 못해. 세상에서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 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결국 어느 순간에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 어느 순간에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 입을 수 있지만 입지 않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냐고. 그러니까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 그러고 꼭 기억해야 돼. 고난도 있단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많은 아이들이 두려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거든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저런 사람이다. 또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요새는요 너무 빨라. 네? 너무 빨라. 이게 한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를 접근할 수 있는 게 너무 세기 때문에 뭐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던 미디어들을 이미 중고등학교 딱 보기 때문에 이미 웬만한 죄는 중학교 때 섭렵하는 것 같아. 네? 그 웬만한 그 종류의 죄들은 중학교 때 섭렵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 응용해가지고 이미 청년 때는 전문가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고 싶었어. 근데 주변에서 날 가만히 안 두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청년에서 정신 차려봐서 돌아보니까 뭐야? 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네. 뭐 이거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한번 여러분 부모님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 중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돌아가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왜? 후회가 너무 막심하니까. 왜 보니까 너무 후회가 돼. 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냐면 내 인생에 그때 했던 그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지. 내가 그때 했던 실수 때문에 내가 그때 이걸 왜 그랬을까? 우리 최근에 우리 공동체 섬기는 한 청년이 계세요. 그분이 미리 뭘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계세요. 후회가 되는 거지. 근데 돌아가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못했던 걸 다시 하면 어떻게 됐을까? 이미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건 끝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라 이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어떡하겠어? 끝난 건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 너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딸이다. 다시 일어나 주 앞에 가면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 이 시대 많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이 두려움이 스며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정리해야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좀 격려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뒤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격려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괜찮으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좀 찬양하고 이 시간에 자, 우리 괜찮으면 한 번만 더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좀 안아주셔도 되고 손을 대셔도 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려움은 우리의 영을 무뎌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려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합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이 오는 풍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많은 명령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돌아보니 감당할 수 없는 실수를 했구나. 인생을 살아왔는데 남은 게 없구나. 애쓴다고 했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네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아들아 딸아,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는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밤에 내게 와주세요.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나의 맘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멈추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을 갉아먹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종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오늘 이 밤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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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가장 깊은 곳 두려워 말라. 하나님 모든 두려움들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종의 영이 있어요. 종의 영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정서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종의 영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라지를 넣은 것처럼 우리의 영을 흔듭니다. 자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쫓아냅시다.
쫓아냅시다. 언제 들어왔는지, 내가 죄를 졌을 때, 실수했을 때, 무너졌을 때, 외로울 때, 욕심이 있을 때 종의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두려워하게 합니다. 너 안 되잖아, 너 없잖아, 되겠어. 세상 기웃거리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만큼 위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만큼 값진 인생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에 무명한 자나 하나님 나라에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나 부욕해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에 처하나 생명의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죽습니다. 세상 끝에는 절망이고 세상 끝에는 어둠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향해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하는데 종의 영이 들어와 우리를 흔듭니다. 이 시간에 제가 셋을 세겠습니다. 셋을 세면 다 함께 내가 성육신하신 주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는 모든 두려움들아 떠나갈지어다. 종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 둘 셋 주여. 성육신하신 주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 종의 영들아 떠나가라. 두려움들아 떠나가라. 두려움들아 떠나가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불로 임하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변화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변화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변화되라. 우리의 영아 깨어라. 우리의 영아 일어나라. 우리의 영아 변화되라. 모든 두려움아 떠나가라. 모든 종의 영들은 떠나가라. 할라리아라 하바 할라 토바라바라 야라 할라티아라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느니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사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끊어지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홀로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혼자 하지 않아요.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함께. 그러나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좁은 길을 가면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유업이,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유업,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유업을 이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오늘 이 밤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 둘, 셋. 알라리아라 말라티아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알라티아라 사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모든 족속이 마라나타 예수와 나의 왕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 우리 왕 그가 오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길을 갑니다. 주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주의 길을 갑니다. 좁은 길을 갑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각 사람에게 임하사 주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괜찮으면 눈을 감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때로는 아비어미 세대까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삶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종이 아니라 아들인데, 그리고 아들이면 주님 오시기를 예비할 유업을 이을 자인데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두려움에 무너진 이 땅의 청년들을 깨워 주옵소서. 두려움에 무너진 청소년들을 깨워 주옵소서. 두려움에 무너진 아비어미 세대 일어날지어다. 어린이 세대 일어날지어다. 하나, 둘, 셋.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온 세상 그것이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들으네 나는 일어나 그 사모하는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온 세상 그것이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았던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오직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을 위해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걸어가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의 주님의 제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